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페루의 유동윤 선교사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 앞에 모두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는 말씀 붙잡고 인생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은 대통령 경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통치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진 선교적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를 잘 지키며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지혜와 계시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전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다니엘서 7장 18절 그리고 계속되는데 우리 함께 교도가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일서 2장 25절. 베드로서 3장 8절은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오늘 잘 살기 시리즈 두 번째는 그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혼. 예. 오늘 그 주보에도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발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당장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만 딱 기다리라 그랬대요. 그때 하루가 지났는데도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천년을 기다려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과
살면은 시간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스트레스가 참 많이 받습니다. 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초반기에는 굉장히 빠르더라고. 모든 것이 하여튼 빨리빨리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영혼의 세계로 입문하는데 적응 기간을 하나님이 좀 두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파토리는 거의 사람마다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초기에는 막 그냥 기도만 하면 막 이루어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선 아무 무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응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오직 하면 저 같은 사람도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고 딱 기도했는데 바로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88년도 끝나자마자 1988년 서울올림픽 끝나자마자 바로 선교지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도 뭐 바로바로 하여튼 기도하는 데마다 막 그냥 바로바로 역사돼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미국에 유학을 또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이 가방 보따리 8개 들고서 제가 유학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도 뭐 얼마나 또 빨리 역사하시는지 3년 해야 될 걸 2년 만에 MD를 마치지 않나. 그 다음에 박사관도 3년 4년을 걸려야 될 걸 1년 반 만에 다 끝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거기에 덜컥 암이 걸렸어요. 1996년도 7월 31일 날 쿡카운티 하스피탈에서 장암 3기만을 수술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시간이 딱 정지됩니다.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냥 정지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시나? 그래도 저에겐 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이 또 시시때때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막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그림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아니 생각만 해도 그냥 바로바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는 모든 것이 슬로우 다운. 저만 그런 줄 알고 성경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성경에는 인물이 젊었을 때 쓰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드렸듯이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시키잖아요. 30에.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그죠? 또 청년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역사의 현장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게 다니엘서라는 책입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의 책에 보면 청년들이 그 바벨론 포로된 그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가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고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매우 젊고 활동력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모습도 기록해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극소수예요. 아주 극소수라고요. 그러니까 안 쓴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맛보기로 좀 보여주시지. 나는 시간과 연령의 기준에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시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나이가 몇이었죠?
80이라는 나이였습니다. 훗날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런 시를 썼어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신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 되면 그 당시에도 인간의 수명은 한 70 정도, 건강하고 좀 강건하면 80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죽어야 될 모세의 나이 80세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시간이 정지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알기까지가 저도 시간이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참 맞지 않는 코드인데 성경은 세상의 시간을 멈춰놓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훈련시키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모세 같은 그 시의 기자의 그 내용처럼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는 그런 세상의 시간 기준과 세상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그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영원 세계 속에서 살게 되니까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느보산에서 하나님과 마지막 그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서 그는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영원 세계 속에서의 사람으로서 이 생애를 마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갈대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75세에 지금도요 70세가 리타이어먼트 뭐 빨리 하시는 분은 60 전에 벌써 리타이어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75세는 움직일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움직였다는 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만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그렇게 참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자손을 낳을 때가 100세입니다. 100세예요.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원의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 내 계획과 나의 desire, 나의 소망과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으면 전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에 나의 삶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믿으면서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다시 짜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제 얻었던 그 이삭 약속의 자신이 결혼할 나이가 몇이 됐죠? 40입니다. 40. 그가 자녀를 얻게 되는 나이가 65세입니다. 굉장히 느려요. 모든 것이. 그러면 그 이삭이 낳았던 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세상의 시간표에 머무르다 보니까 40에 벌써 여자가 둘이나 있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의 인생을 바꾸니까 장자의 축복이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77세에 외삼촌 집에 가서 그때 가정을 이끌게 됩니다. 참 오래 걸려요. 참 오래 걸립니다. 다시 반복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시간표에 자꾸 이 코드가 안 맞고 내 시간대로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새로 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저도 이게 하늘의 음성으로 제 자신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90세, 100세의 시대가 일반적으로 되는 장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건강하고 잘 산다는 그 개념 자체는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영원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건강해져야 되지. 건강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건강해서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죽하면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오늘 그 본문 말씀 주부에도 계속 기록해 놨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얘기를 해놨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거기 한번 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뭐예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경에 3번을 반복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실로 2번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영혼에 대한 시간표는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3번을 강조하십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빨리 시간표를 바꾸세요. 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마음속에 새롭게 출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에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는 뭐냐? 영혼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록해 놓은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영생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표의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이 잘 살게 되는 가장 뿌리요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지난 시간에 잘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꾸며가는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으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잘 살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오늘의 최고요 전부요 제일인 그분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영원 시간표입니다. 이 영원 시간표 안에 여러분의 인생 코드와
계획을 다시 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짜주시는 거지. 그래서 내 인생은 초기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지쳐버리잖아요. 예? 지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막 그냥 이것저것 막 그냥 하늘의 세계를 막 보여주시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잠잠하십니다. 왜? 영원의 시간표로 새 인생 코드를 자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모든 것이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지체되는 것 같고요. 연기되는 것 같고요.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짜고 계시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초조할 거나 불안해할 거나 짜증낼 거나 두려워할 거나 무서워할 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뭘 하게 되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뭡니까? 그래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은 우리가 세상의 시간표 때문에 참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오늘의 그 주인으로서 최고의 자리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새로운 시간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꼭 믿고 사시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최고로 잘 살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생각 구조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표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들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